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기 잘 아는 본문이죠. 이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는데 찬송과 기도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장면으로 기억할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아시아로 가고 싶어하는 선교 역사를 막으시고 유럽으로 인도하시죠. 유럽에 건너와서 첫 선교지가 되는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 성에 이릅니다. 부푼 꿈을 안고 찾아왔을 때 루디아가 세례를 받고 영접하고요. 또 점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막 그 도시가 뒤집어집니다. 자, 부푼 꿈을 안고 들어왔던 이 선교지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죠? 시험과 환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바울이 가고 싶었던 곳은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지금 여기 유럽으로 마게도냐 지방으로 빌립보 성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내 뜻대로 한 것도 아니고 내 욕심대로 한 것도 아닙니다. 내 죄로 인한 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 복음의 능력이 힘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옳은 거잖아요. 우리는 의문이 들죠. 당사자였던 이 바울과 실라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술 속에 원망과 탄식 대신 기도와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자, 그래서 24절 25절 보니까 깊은 옥에 가두었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죠. 발은 착고에 묶였습니다. 그런데 눈은 어디예요? 하늘을 보며 기도와 찬송을 하더라. 이런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구미에 맞는 형통이나 복을 받는 수단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그걸 믿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현대 기독교 안에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바로 이와 같이 내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 내 뜻대로 모든 환경이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그게 바로 종교고, 그게 바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기독교를 믿는다면, 복을 받는다면 그게 진짜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런 선거철이 되면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철새처럼 교회를 찾아옵니까? 그게 우리 믿음 때문에 오는 게 아니겠죠. 표 때문에 오는 겁니다. 자, 이처럼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안일의 수단이 아니고요, 승리의 길이에요. 오직 one way, Jesus, 한 길뿐인 길이에요. 세상에 안주하는 수단이 아니라 세상을 해치고 나가는 분이죠. 기독교 신앙은 세상에 빠지고 땅을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함께 걸어가요. 세상에 속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이 땅의 것에 붙들려 있고 땅의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늘의 것에 관심이 있죠.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만사형통을 추구하고 이 땅에 마치 끝을 볼 것만 같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가 납득하기 힘들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이와 같은 세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종교놀이를 하시는 분이 없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내 뜻을 꺾고 순종했는데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이 마음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마치 절간, 성황당에 가서 빌고 또 비니, 바로 그런 구원했더니 내가 얻었더라는 그런 기도의 자세로 우리가 교회를 나오거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있는 그 현장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매를 맞았다, 이 고린도후서에 그런 기록이 되어 있죠. 이때 맞았던 그런 매는요, 태장이라고 하는 건데,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아주 몹쓸 죄를 저지르면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때리는 게 하나의 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40대 이상을 때리게 되면 사람의 인격을 침해합니다. 게다가 죽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세상을 다 제외한, 또한 이 세계를 제국으로 완전히 하나로 묶어놓은 로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뭐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일입니다. 그 넓은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것은 오로지 힘과 권력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팍스 로마에 평화가 있었지만 그건 힘과 권세로 누르는 평화였죠. 여러분, 심지어 이 아고라 현장,
그런 심판의 현장 속에서도 재판 없이 폭력을 가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리들이요, 곤봉을 들고 매질을 하는 것은 당연지사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록 때려요. 잔혹하게 때리죠.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19로 인하여 지금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현지도 그런 목회자들이 저에게 이렇게 안부도 묻고 서로 지금 대화하는 가운데 오늘 오후에 이제 우리 인도 호산나 4월 교회 조니 목사님이 보내준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지금 못 나가게 하니까 이 경찰이요 이렇게 매질을 합니다. 아무도 못 나가게 해요. 지금 이게 무슨 저기 30년 전, 50년 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자, 이런 인권이 유린되고 또한 그런 인격이 침해되는 일들, 여러분 이 로마 제국에 힘으로 다스렸던 그때는 더 했죠. 무슨 인격이 있었습니까? 무슨 인간적인 대접이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말에 개패듯이 팬다 하듯이 이 말은요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도 지금 그 당시 때 완전히 요주의 인물입니다. 그 빌립보 성을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놓으니까요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을 또는 실라를 때리고 옥에 가두는 로마 사람들은 그들을 사람 대우하기는커녕 짐승 취급을 해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 마치 이런 굉장한 폭력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에 갇힙니까?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이 지하 감옥 습기가 차고 악취가 코를 찌르고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말고도요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득실되는 곳이 그곳이죠. 자, 그러면 그 당시 때 로마 감옥도 세 단계의 감옥이 있었습니다. 잡범들이 들어가는 그런 코모리에라, 또한 무거운 죄를 지으면 좀 더 강도 높은 인테리에라, 또한 중범죄자들, 요주의 인물들 지하 굴 깊은 곳에 파서 잡아놓는 폴리아노이라. 지금 바울과 실라는 그 깊은 그런 토굴 속에 있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뿐만 아니죠. 발에 뭘 찼다고요? 착고에 매였다. 자, 우리가 목을 넣는 대신 두 발을 넣도록 구멍을 뚫어놓은 것, 이게 동양보다 훨씬 더 잔혹한 거죠. 이 뚫어놓은 이 두 구멍을 딱 발에 넣어놓으니까요 발이 불편합니다. 어느 정도 이 다리를 벌려놓고 있으니까 자유롭지도 못하죠. 저렇게 그냥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훗날 바울은 이 일을 어떻게 회상합니까? 자, 보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니 자,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줬다. 또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다 고백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짐작이 가죠. 우리가 지금 그냥 글로만 쓱 하고 읽고 지나가서 그냥 고생 좀 했겠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매를 맞은 데다가 토굴에 갇힌 데다가 착고에 발을 차고 있습니다. 다리가 딱 찢긴 채. 그러니 오늘 여기 고린도후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소망의 그런 모든 것들이 끊어졌다 단식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그들은 오늘 이 장면 속에서 신음소리 대신 기도, 원망과 저주 대신 찬송을 불러요. 그런데 그냥 입에만 맴도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모든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당당하게 기도를 하고 당차게 찬송을 합니다. 밤중에 모든 사람들이 전율을 일으킬 만큼 능력 있는 기도, 능력 있는 찬송을 해요. 자, 어찌 보면 이건 정상인의 고백이 아니죠. 마치 그들은 정신병자처럼 넋두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진정한 기도가 나올까요? 파스를 바르고 또한 우리는 이 아픔으로 신음소리를 내고 또한 원망과 저주로 서로를 탓하며 하루 밤을 마치 수일을 지내는 듯 고통스럽게 보낼 수 있겠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벼랑 끝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 내가 발에 착고에 매이고 지금 이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자포자기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 그들은 무슨 기도를 했단 말이죠? 기도가 찬양이 이어질 때 마치 기도가 찬양이 되고 찬양이 기도가 되는 것처럼 이 바울이 지금
썼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꼼꼼히 한번 읽어보면요, 대충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도나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매를 맞고 욕을 당하는, 모욕을 당하는 핍박자가 된 이 자격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날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한 그 당시 때 순교를 당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오 주님, 나에게 이런 순교의 영광을 주시다니요, 나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그들은 즐거움으로 고난을 받았죠. 마치 그런 사형장에 끌려가도록, 또 굶은 사자의 우리 안에 던져졌을 때에도 그들은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고 찬양을 부르며 찬연하게 목숨을 초계와 같이 내어놓고 천국을 바라보며 죽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고 착고에 처해 있고, 그러나 그들은 지금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빌립보가 복음이 전해졌는데 더 편만하게, 더 힘있게 전해줄 수 있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들은 토굴에 갇혀 있으면서도 오히려 핍박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복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합니다. 우리 또한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또한 바울과 실라처럼 인생의 착고 가운데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토굴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죠? 우리는 짓눌립니까? 마음에 우울감이 있습니까? 또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와 찬송의 삶을 살고 있는 바울과 실라는 무슨 우리와 다른 믿음의 DNA를 가졌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이 찬송하는, 그들이 기도하는 대상이 되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똑같은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는 똑같은 하나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펼치실 때 또 우리 또한 그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동일한 대상이죠. 여러분, 저는 이 침체나 환란이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 또는 복음을 전하는 정체성이 흔들릴 때 마치 이 본문을 저는 비타민처럼 또는 피로회복제처럼 읽어요. 나 자신을 볼 때, 바울과 실라를 볼 때 또 다른 충격을 받고 또 도전을 받고 또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내가 툴툴 털어내고,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해야지. 여러분, 오고 가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 자료들을 하나씩 다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바울과 실라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한국교회 초기 선교 때도 수많은 순교자들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 때 초대교회 카타콤에 있었지만 그들은 기도했죠. 화형틀 앞에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그들은 심판대 앞에 서고 법정 앞에 서고, 그들은 매였지만, 그들은 삶이 토굴 가운데 갇혔지만 하나님을 당당히 증거합니다.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들의 얼굴은 웃음을 잃지 않았고, 그들이 사형틀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의 얼굴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들 앞에 보여주었죠.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로 그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 충격을 주었고 감당 못할 사람이라 평가를 받았습니다. 비로소 그들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불리기까지 했죠. 여러분, 지금도 세계도처의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우리는 얼마나 어려운 삶을, 이런 삶을 마주하고 살아갑니까? 또 우리 지금 주위에 이 상황 속에 경제적인 어려움들, 관계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또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성도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우린 똑같아요. 동일하게 몸이 매여 있고 토굴에 갇혀 있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 상황이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은 마치 바울과 실라가 당했던 이 현실과 비교를 한번 해보죠. 그러나 그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얼마나 천국 같은 삶을 사는 환경입니까? 기도와 찬양의 능력을 상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 아닐까요? 짜증과 원망 또는 불만의 이 마귀에게 마음대로 노략질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오늘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볼 때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상황을 보면서 섭섭해 하실까요? 우리는 그 당시 때 토굴, 이 감옥보다 너무나 쾌적한 집과 방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태장으로 매를 맞아 피투성이가 되지만 우리는 좋은 화장품, 올리브로 마사지를 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불평과 불만 대신에 찬송과 기도를 하지 못할까요? 오늘 우리 발에 착고가 매여 있지 않지만 우리는 여름이면 여름 구두, 겨울이면 겨울 구두, 또 봄이면 봄옷, 여름이면 여름옷. 오늘 우리의 입맛대로 마치 옷장을 열으면 옷이 빼곡한데 구두가 그리 많은데도 입을 게 없어 라고 말할 정도로 오늘 우리는 왜 이 삶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찬양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조금만 몸이 불편해도 우리는 견디지 못하죠. 자기가 조금만 좁고 피해를 입으면 금방 짜증을 내요. 금방 반응을 보이죠. 여러분, 여름이면요, 좋은 까실까실한 인견을 깔아야 마음이 착 가라앉아요. 또 순모로 만든 옷감을 입어야 되고 좋은 실크로 만든 셔츠를 입어야 멋이 나죠. 무공해 식품, 유기농 음식 이런 것들 여러분 일부러 비싼 돈을 주고도 찾아 먹습니다. 왜요? 건강을 위해서요. 또한 운동을 하고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고 하면서도요, 오늘 우리는 왜 과거의 그 믿음의 선배들보다 카타콤에 있었고 굴에 갇혀 있었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보다 기도와 찬송의 양이 줄고 그런 기도와 찬송의 깊이가 줄어드느냐 말이죠. 볼까요? 여러분 25절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뭐해요? 듣더라. 그냥 들리는 게 아닙니다.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들은 지금 주목하고 경청합니다. 히어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난 것을 지금 그들은 주목하면서 경청하죠. 감옥의 죄수들이 지금 바울과 실라의 행동을 유심히 주목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와, 우리와 똑같은 죄수인데 우리가 똑같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은 지금 격이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다른 세계의 삶을 살고 있죠. 그들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창살이 내려쳐 있지만 그 창살이 그들을 옥죄고 그들을 결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런 희한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 순간 뭐가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나죠. 이 시간 옥사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 착고가 착하고 풀리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신라는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도망가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그 상황을 보면서 전율 가운데 영적인 환희 속에 넘치는 기쁨 속에 그대로 있었죠. 여러분,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고 찬송을 했길래 이런 기적과 능력을 맛보았을까? 우리가 지금 그런 답을 찾고자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송을 했더니 이런 놀라운 초능력과 같은 기적과 같은 사실이 일어났다. 우리도 한번 찬송과 기도로 이런 놀라운 일을 한번 해보자.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죠. 본문은 역경을 뚫고 부르짖고 찬송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 바울과 실라도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내가 소망이 끊어졌다, 내가 이 감옥까지 갇혀서 몸도 아프고 내 앞길이 구말리 같은데 지금 내가 오늘 1시 시간이 너무나 촉박한데 내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열심으로 다하면서 해야 되는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 앞으로 내가 이 사명,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감옥에 갇혀 있으니 그들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마치 이 구약의 한나가 아주 비통한 심정으로 이 분인나에게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고 또 아무도 집안에는 알아주는 사람 없고 남편은 그냥 그저 물질을 주고 그 외형적인 것만 주면 만족할 줄 알고 피상적인 위로만 줍니다. 한나가 어디를 들어갑니까? 성전에 들어가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뭐 응답을 받죠? 당장에 아들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 그 심정이 통해요. 막혀있던 굴, 하나님도 너무나 가슴이 답답했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둠 속에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고, 지금 한나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비통한 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답답한 한나와 하나님께서 딱 만나 심정을 통하는 일이 생긴 거죠. 지금 바울과 실라도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부여받습니까? 바로 오늘 하나님과 마음, 그 심정을 통하게 됩니다. 자,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 먼저 수천 년 전에 바울과 실라와 똑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죠.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지만 그러나 그가 끌어올리시고 우리를 그냥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두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니 오히려 여호와를 의지하는 모양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의 계획은 많은 유럽에 있는 그 영혼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당장 바울과 실라에게 닥친 일이 뭐예요? 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일이었죠. 먼 훗날 이 일들이 첫 단추가 되어서 로마의 심장부에 복음이 딱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로마 전역으로 퍼지는 이 일들을 바울도 훗날 돌아보며 깨닫게 되죠. 여러분, 이게 이제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 보는 광경이고요. 자, 간수가 보는 그런 이 비상식적인 바울과 실라의 행동을 보면서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요? 자, 간수가 묻죠. 충격을 받은 간수가 29절 30절 보니까 등불을 들고 두렵고 떨림으로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빌립보 성 안에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했던 그 내용,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내용에 대하여 이 간수가 이제 그에게 대묻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같은 죄인이 내가 누구간데 나를 구속해 주시고 이런 복음을 위해서 나를 쓰시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감탄합니다. 이때 간수가 감동하지 않고 매를 쳐들고 또 때리고 또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간수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형통이 뭐죠? 남들보다 더 잘 되어서 높은 자리에 있는 건가요? 내가 비록 매맞고 고통받는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면 이런 수치와 오욕을 당하고 있지만 이걸 통해서 복음이 쉼없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무언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된 자리인 거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바울처럼 자신이 처한 위치와 환경에서도요 자유로울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마치 감옥에 갇힌 듯, 마치 우리가 착고에 매인 듯, 오늘 우리가 무언가 막혀 있는 듯한 어려움 속에, 환경 속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그 마음의 심정이 통하여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맛보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 그 분기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감옥에 있던 죄수들은요 그야말로 복된 사람이죠. 간수도 정말 복된 사람이죠. 그 이유는 그들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바울과 실라,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누구인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 그 인생이 어떤 삶인가? 그 진면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놀라운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여러분, 엄혹한 시기에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세상이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마치 그들 죄수들이 주목한 것처럼 여러분 이 엄혹한 시기에
코로나19 사태에 이 교회가 어떻게 하는가 많이 바라보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위기가 될 수 있지만 또한 기회가 될 수 있죠. 전도의 문이 막힐 수 있지만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교회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따라 전도를 할 수 있는 조류의 기회가 되죠.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오늘 그들 앞에 보여줄 때, 그리고 이때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권면과 위로와 격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우리 믿음의 행동이 열매로 나타나면 이거 바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선명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로 인해, 나로 인해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충격을 받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긍지와 능력을 누구인가 보여주며 삶의 현장 속에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참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인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그저 우리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입니까? 그저 우리는 그냥 신학교를 하고 목사가 되고 그저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가끔가다 우리는 극성스럽게 전도하는, 한 번씩 그냥 교회를 데려오는 그런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교인들이라고 오해하게끔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런 위기의 때에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톡을, 갇혀있는 감옥이 바로 기도와 찬양의 재단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는 회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무리 어렵고 고된 환경이랄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이라면 바로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찬양과 기도의 소리로 가득할 수 있는 처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가족들이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오히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매일매일 들을 수 있도록 들려줘야 되겠죠. 그들의 주목하는 그 환경 속에 그들에게 놀라운 영적인 충격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요? 또한 우리 이웃들이 고단한 삶, 누구나 지금 다, 특히나 대구에 있는, 경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얼마나 지금 피곤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이런 때 교회가 은은히 울려나오는 아름다운 천국의 찬양, 기도의 소리, 여러분 감사하다는 소리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충격을 주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요, 우리 여러분 이름 잘 이렇게 들으면 알만한 선교 단체에 있었어요. 또한 제가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가장 큰 동아리였고 더군다나 많은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그 학생회관 동아리방에는 항상 찬양 소리와 그 기도의 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어느 날 매일 그런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가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또 그들이 지금 하는 그 삶이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전혀 예수를 모르는 한 자매가 늘 기웃거렸어요. 몇 날 며칠 그 앞에 기웃거려서 제가 한번 물었죠. 왜 그러세요? 했더니 제가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는데 찬송과 기도 소리가 항상 너무나 힘있게 들려오고요, 그들이 나오면 늘 웃는 얼굴로, 행복한 얼굴로,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 시험 때나 과제가 힘들 때도 그들은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과연 이곳은 뭐 하는 곳인지를 너무너무 궁금해서요, 제가 이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은데 될까요? 결국 그 자매는요 지금 선교사가 되어 있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발에 착고에 매였기 때문에, 또한 그의 삶의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비록 그랬지만요 그의 마음은 어디 있었습니까? 하늘에 있었죠.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하늘에 가 있을 때, 기도와 찬송을 할 때 발은 착고에 매여 있고 감옥에 있었지만 그들은 느끼질 못했어요. 그렇다면 하늘에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골로새 3장 1절에서 3절 볼까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런 마음을 하늘에 둔다, 이 말은요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는다는 말이죠. 바로 바울의 마음은 이 땅에 있었으나 하는 나라에 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삶과 죽음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지만 내 욕망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다. 영원한 나의 푯대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있다 늘 입에 달고 고백하는 내용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바울과 같이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두는, 하늘에 두는 독특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함께 죽었지만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여러분, 이 영적인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땅의 것만 생각하던 이 옛사람은 죽고 다시 주님의 십자가 가운데 죽은 뒤에 사흘 만에 살아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상속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부활하여 위의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게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의 정과 욕심은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고 의와 진리와 이 거룩함은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부활한 사람.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장래일이지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바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이 땅에서도 지금 현재 삶 속에서도 온전하진 않지만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바울이 바로 그렇게 살았죠. 착고에 매였지만 어디를 봐요? 하늘을 봅니다. 내 마음은 이 땅에 고난 속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하늘에 있는 찬송과 기도로 넘치죠. 우리 마음이 여러분 하늘가에 가 있다면 지금 내 삶이 잠시 풀리지 않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오늘 현실 속에 불평하거나 욕구불만에 허덕이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하늘가에 가 있기만 한다면 바로 내가 남들보다 좀 가난하게 살아도 불편하게 살아도 그 가난이 우리로 하여금 비참하게 만들지 못하죠. 큰 불행을 내가 당한다 할지라도 완전히 우리는 절망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토굴과 같은 환경에 있고 또한 캄캄한 밤중이라도 바울과 실라처럼 하늘을 보면 위의 것을 찾으면 기도와 찬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땅바닥에 붙어 있죠. 우리 시선이 땅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마치 날개가 부러진 새처럼. 이상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런 내 마음이 땅에 붙어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점을 느끼지 못하죠. 그러기에 우리는 조금만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너무나 조급합니다. 불평하고 욕구 불만 때문에 쌓여서 기쁨이 사라져요. 찬양이 없죠. 찬양을 불러도 내 마음의 감동을 잃어버린 채 우리는 그냥 입술에 맴도는, 마치 노래방 가서 유행가를 열정 가운데 목에 핏대를 세우고 땀을 뻘뻘 흘리며 스트레스를 푼다고 부르는 그런 유행가 가사 한 곡도 못한 만큼 우리는 찬양을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아무리 토굴 같은 곳에서도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정말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삶 속에 있더라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하늘가에 있다면 어떤 환경도 그 환경은 천국으로 바뀌고 있죠. 어떤 괴로움과 고통도 바로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능력입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 때 여기에 위축되지 말고요, 능력자들이 되십시오. 바울과 실라처럼 오히려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시고 오히려 밤중에 찬양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주목하여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이때에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다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능력자가 되십시오. 그들 마음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도록, 그들 다친 마음 가운데 옥문이 열려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없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의 날개를 다시고 우리 마음이 하늘로 날아갈 수 있도록 찬양과 그 기도의 두 사닥다리를 딱 타고 절망의 구름을 뚫고 불평과 욕구불만의 구름을 헤치고 높이 높이 우리의 마음을 바로 하나님 보좌로 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날개를 달아서 기도와 찬송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삶의 기지개를 좀 펴시다. 더 이상 위축되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지진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옥문이 열려야 되고 우리 발 가운데 착고가 풀려서 쇠사슬이 풀려서
바로 이런 불가능한 문제가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이 먼저 지금 착고에 잡혀 있고요, 옥문에 갇혀 있다면 절대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누렸던 것처럼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능력이 이 세상의 어떠한 환경도 다 뚫어내고 이길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찬양과 이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특권을 잘 사용하셔서 대적의 문이 열리고 마귀가 벌벌 떨게 되는 날마다 능력이 있는 여러분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